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한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성장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신체 활동을 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사람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합니다.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인생을 산 사람은 자기 이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매우 가깝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마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그럴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신체 활동을 같이 해주고 또 적절한 때가 되면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신체와 정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성도는 성장합니다. 아니,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열심히 자라가야 하는 정체들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장면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았을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점에 이렇게 말했던 그 시점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거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행하시던 표적이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지칭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찾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사이시면서 신학자이셨고 또 목사이셨습니다. 동시에 강연가로 그리고 철학가로 그리고 저술가로 활동을 하셨던 세계적인 지성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의 저서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에는 정말 많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수많은 위기가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 관점 위에 서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의 기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로 복귀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복음의 진수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로마서 말씀을 비유하기를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다. 로마서를 이렇게 극찬하면서 평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의 다수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실천적인 권고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 믿는 모든 자를 죄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은혜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은혜 가운데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주권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고 그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었고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 말씀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 그것에 대한 감사이자 반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음만 좋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 삶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 전과 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 말씀은 다 하나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비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꽤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매를 때렸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 세상 속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노예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비난과 조롱들이 있지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모습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선진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겪고 나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갔던 그런 상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충분히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선대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삶이 평탄하고 좋은 삶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분명히 때론 무서웠을 것이고 때론 외로웠을 것이고 때론 슬펐을 것이고 때론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들과 가족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의 사람들, 원수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표현을 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형제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지하 땅굴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곳에 매장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지였으면서 동시에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모든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살폈고 그 필요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필요가 발견되었을 때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 바로 앞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배고픔과 형제의 결핍을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더군다나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슬픈 일을 당하여서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 기쁜 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크든 작든 무언가 내 형제에게서 결핍이 보인다면 성도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에게서 어떤 짐을 보게 된다면 그 동역자의 짐을 나누어 주려는 수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높아지려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자,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지고 이제 너희가 나처럼 높아져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기꺼이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겸손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적습니까? 1,000억? 2,000억, 3,000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입니다.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네,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1,000억, 2,000억, 3,000억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아파트 단지가 꽤나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1,000억, 2,000억, 3,0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정말 많이 큰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지구 밖에서 본다면 먼지조차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가 가진 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바람 하나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그렇게 똑똑하지도,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마음을 낮은 데 두며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 형제를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바로 옆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하나만으로도 투닥거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애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억울하지만 조금 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자매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 역시 누군가를,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할 필요가,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던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자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으며 우리의 귀는 고뇌에 지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